중에서 23번째 합니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도대체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이것도 해봤고 23번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주일날 똑같은 청중과 함께 23번을 오늘 23번째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를 들어오는데 시간이 10시 한 40분쯤 되니까 가슴이 콩당거리더라고요. 제가 가슴이 콩당거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왜 콩당거리는가 봤더니 커피를 먹은 것도 아니고 저번 주에도 콩당거리고 저저번 주에도 콩당거리고 매일 주일날 되면 10시 40분만 되면 콩당거리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자리에 쓰는 게 스트레스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도 있어서 마음이 콩당콩당합니다. 근데요, 설교를 딱 하려고 들어와서 설교를 시작하면 그 마음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본인이 이건 별로 좋은 생각 안 했는데 될 대로 되겠지 뭐 이제 주께서 뭐 알아서 해야지 뭐 나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설교를 시작했으니까 뭔가 이제 대책을 세우시든지 알아서 되겠지 그러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발을 닦자. 여러분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왔어요. 이유가 뭐예요? 오라버지를 살려주셔서 마르다가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일이 벌어졌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서 향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됐어요. 이거를 본 제자 중에 제일 나무라는 사람이 뭐냐면 12명이 다 뭐라겠는데 그 중에 대표 이름이 가룟유다예요. 가룟유다가 열이 잔뜩 받았어요. 야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지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마리아를 막 책망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 때문에 그렇대요? 뭐 때문에? 도둑이다. 요거. 돈 때문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뭐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변호를 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 향유를 분 그 마리아의 행위는 나의 장례를 위해서 미리 예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끝에 말씀이 8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함께 있지만 이제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고 죽을 거다 라고 이 본문의 끝을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이 일어난 사건은 어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토요일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우리는 이거를 무슨 주일이라고 하죠? 종려나무를 손 같은 종려나무를 흔들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본문 1절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토요일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것을 듣고 바로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주일날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가리켜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사건, 이게 주일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왜 요한이 굳이 이 향유의 사건을 정확하게 시간과 이런 모든 것들을 밝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 사건 뒤에 벌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고난입니다. 고난주간. 종려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종려주일 지나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3시에 돌아가시죠.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이 토요일이니까 안식일이고 그 다음이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6월절에는 피했으니까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본문을 후태여 이 사건 후에 벌어질 고난 주간을 앞에 놓고 이 말씀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 신에게 주어질 죽음과 장사됨으로 예비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하는 마리아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이 어디에서 벌어졌어요? 베다니에서 벌어졌어요. 베다니는요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3km 좀 떨어졌습니다. 3km. 3km면 어느 정도 될까요? 은주 가기 전에 안신사쯤 되거든요. 그게 되지 않겠어요? 여기 양촌에서부터 걸어가면 안신사쯤 거기 거리가 한 3km 되겠네. 그쯤 됩니다. 3km. 그러니까 얼마든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4km 정도를 열심히 걸으면 몇 분이나 걸릴까요? 젊었을 때 막 잘 걸으면 1시간 안에 거의 다 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4km, 3km 이거 우습게 여겨요.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거리. 마음만 먹으면 금방 올라갈 수도 있고 금방 내려올 수도 있어요. 다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지금 베다니에 집에 있는데 예수님을 잡으려고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잡을 수 있는 거리예요. 마음만 먹으면 베다니에 있는 예수님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숨기셨어요. 이 이야기를 하지 마라. 병을 고쳐주고 이 이야기를 하지 마라. 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자꾸 숨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은 예루살렘과 가까이 왔는데 드러내고 나사로의 집에 머무는 거죠. 이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가시려는 의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가시려고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기가 필요하듯이 예수님도 용기가 필요했어요. 여러분과 저도 용기가 있는 태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아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가 가야 할 길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입니다. 좀 올라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 할 때요? 기도할 때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뭐 거기도 뭐 그것도 우리하고 별개 문제.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도 별개 문제예요. 대통령 선거도 내일 모레 또 하면 돼. 뭐가 문제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비가 문제예요. 비가. 할렐루야. 아멘. 이 가뭄 때문에요. 불이 났는데 어떤 사람이 하여튼 뭐 질렀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불이 났어. 근데 꺼지진 않아. 여러분 솔방울이 한번 띵 하고 튀잖아요. 이만한 동그란 게 여러분 쭈쭈쭈쭈쭈 타고 올라가. 여러분 노간주 나무 타는 거 보셨어요? 노간주 나무는요 딱 불이 붙으면요 다다다다다닥 하고 딱 올라갑니다. 소나무 똑같아. 다다다다다닥 하고 딱 올라가가지고 솔방울 딱 붙으면 솔방울이 불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핑 하고 튑니다. 몇 미터 튈 것 같아요? 강풍 부르면요 누구 어떤 말씀 보니까 뭐 몇 킬로도 뛴대요. 그러니 불이 여러분 꺼집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일은 뭐냐면 강풍이 빨리 끝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사람이 가서 끄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주님이 비를 내리셔서 끄든지 둘 중에 하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유 뭐 우리 동네는 뭐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 상관 있어. 여러분 그쪽에 재난이 일어나가지고
더 하면 여러분 뭐 내야 돼? 뭐 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으로 세금 내야 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야. 근데 우리에게 기도할 수 없도록 만들잖아요. 사순절입니다. 기도합시다. 너나야. 나는 부활절날 그날 한 번만 나오면 되지 뭘.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곳은 여러분 기도하는 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 계속 보시면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에서 베다니가 어떠한 곳인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에요. 아니 왜 거기에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딱 이야기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았으니까 잔치하러 왔다 그렇게 하면 끝나는데 여기에다가 구태여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분명히 의도가 있죠. 이 본문의 말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죽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누가 죽었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었어. 자, 조금 있으면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죽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얘기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도 죽을 것이라고 하는 암시를 이야기합니다. 또 보니까 그 뒤에 또 뭐라고 써 있어요? 살리셨대. 아멘. 아멘. 살렸다고 하는 말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지적한 말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예수께서 나사로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 역시 어떻게 한다? 살아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아멘. 아멘. 이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왜 초청을 받았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였어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주인공.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문대로 해석하면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그분을 위해 잔치를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거의 대부분을 나사로의 집에서 베다니에서 머물렀던 사건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 여기에 쓰인 여기서는 누구네 집일까요? 나사로의 집이에요. 나사로. 적어도 나사로와 관계된 집에서 예수님은 늘 거기 계셨어요. 이 잔치가 벌어진 이유는 뭐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뜻으로 준비한 잔치예요. 어쨌든 이 사건의 주인공은 나사로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마르다도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님이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마리아에게 눈을 돌려요. 문제예요 이게. 마리아에게 눈을 돌려요. 마리아가 누구에게 눈을 돌려요? 예수님. 예수님에게 돌립니다. 마르다가 누구에게 눈을 돌립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준비하기, 예수님에게 잔치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자꾸만 내가 주인공인 줄 알아. 마리아가 주인공도 아니고 마르다가 주인공도 아니고 나사로가 주인공도 아니야.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쨌든 이 사건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마르다는 계속 식사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니까 일을 하고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하고 비슷하냐면 그 뭐죠? 7 집사 중에서 7 집사 그거 선택했을 때 보면 뭐 하는 일을 맡겠다고 했죠? 구제하는 일을 맡겠다고 했잖아요. 네. 아멘. 아멘. 그 구제를 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보면 그 표현하고 이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에요. 일을 계속했다. 시중드는 일을 했다. 집사의 일을 맡겼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마르다가 그만큼 부지런했고 손님 대접을 잘 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신의 오라비를 살려주신
주님에게 엄청 감사하는 의미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돌발적인 행동이 나타납니다. 누가 나타나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니라. 아멘. 아멘. 제가 보니까 이게 23번째 듣는 말씀이라 여러분 다 이우셨죠? 그래가지고 눈 감고 계신가 봐. 야, 역시 이게 오래되면 다 한다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요, 새벽마다 테이프 나오거든요. 네? 저거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저거 똑같은 테이프 10년 거의 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 이거 다 외울 것 같으죠? 순서도 몰라. 제가 1년 만에 한 번씩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 외울 수 있고 다 기억하고 있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누구하고 비슷하게 만드셨어요? 목사나 여러분이랑 다 비슷해 머리가.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눈 감고 있다고 해가지고 눈 깜땡깜하면 큰일 나.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눈 깜땡깜은? 네? 눈 깜땡깜은 눈먼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눈 뜨고 사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다 잊어버렸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마리아의 행동은 전혀 생각지 못한 상황의 행동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그 값비싼 향유 나드 한 그릇을 부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한근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고 뭐라고 써 있어요? 한 옥합이라고 써 있어요. 이 한근 다른 복음서하고 다른 것은 한 옥합 한근 요것만 바뀌었어요. 당연히 이건 인도에서 수입한 비싼 거. 여러분 대부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6만 원씩이니까 6, 3, 18, 1,800만 원을 한 번에 부으셨습니다. 이 설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고 써있지 발에 부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이게 다른 복음서하고 다르냐? 다르잖아요. 머리에 부으니까 관습적으로 다 머리에 부읍니다. 머리에 부었는데 그 양이 많으니까 어디까지 내려와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조금 좋지 않은 물이라든지 찬물이라든지 따뜻한 물을 부었으면 예수님이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안 있었을 것 같아요? 나한테 여러분 향유 말고 다른 거 부으면 나 승질 나가지고 그 사람 때렸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발까지 되었어요. 향유 냄새가 여기를 통해서 쭉쭉쭉쭉 내려왔어요. 여기 보니까 단지 발은 신체 중에서 천시하는 것입니다. 왜 발은 말했을까? 값비싼 향유와 발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값비싼 건 뭐예요? 귀한 거예요. 발은 어때요? 사람들이 천시하는 거예요. 대비시킴으로써 멀리하게 해요. 마리아가 헌신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가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니 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닦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닦기 시작하였다. 유대인 여자가 머리를 풀어 헤쳤어. 머리를 풀어 헤쳤다는 이야기는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수치로 여기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마리아는 당시에 노래오는 관습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 머리털을 예수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씻다라고 하는 의미는 닦아내다 문지르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닦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닦아낸 게 아니에요. 물기만 닦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셨어요? 때를 닦듯이 문질렀어. 닦아냈어. 들어온 걸 닦아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문질렀어. 문지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기의 머리털로. 누구의 머리털로요? 여러분
자기의 머리털로 마리아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에 부은 향유를 골고루 문질러서 향기가 났다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마리아의 일을 비난하거나 배난 낭비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셨다. 여러분들이 향유를 귀한 걸 가지고 계신다. 그런데 머리에 부었어. 이건 다 할 수 있어. 할렐루야. 근데 아멘. 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다 할 수 있어요. 있으면 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머리털을 이렇게 가지고 그 예수님 발을 이렇게 닦을 수 있어요? 닦을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남편 다리 한 번이라도 닦아본 사람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또 여러분 또 남편은 부인 다리 닦아본 사람 김용성 권사님 닦아보셨어요? 네? 조익수 성도님 사랑하는 손은정 집사님 닦아보셨어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한 번도 안 해봤잖아. 해봤어요? 근데 어디 가면 하냐면 삼성전자 취직하면 해요. 거기 뭐 삼성전자 취직하잖아요. 그러면 입사위원 되잖아요. 입사하잖아요. 그러면 지들끼리 그 간부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주고 또 간부는 또 이게 다 서비스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거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못이야. 사실 따지고 보면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겁나게 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음이 다들 찔리시겠죠.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안 하는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말입니다. 비난하면 안 되고 이걸 낭비라고 하면 안 돼. 이건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고 주체 못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행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향기만 붓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화장을 시켜주듯이 문질러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하여 향기만 붓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제발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역시 현장에서 이런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그 향기를 맡는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쓴 거예요. 그런데 다음 절을 보세요. 누가 이야기합니까? 12명의 한 명인 가룟 유다가 대표를 이야기합니다. 제자들도 다 얘기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도대체 가룟 유다가 여기 왜 기록해 있을까?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가룟 유다를 딱 소개하면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렇게 써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붓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 다 싫어했는데 그 중에서도 극도로 싫어하는 놈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누구다? 그 놈이 가룟 유다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는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제자. 예수님 제자가 예수님 팔아먹었어. 자, 우리는 이 본문에서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 제자라도 나쁜 마음을 먹을 수 있다 없다? 목사도 나쁜 마음 먹을 수 있다. 성도도 나쁘고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다. 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왜 하느냐? 한때는 예수님 잘 믿더니 건건마다 예수님이 하는 일, 교회 하는 일을 방해하더라. 또 교회를 배반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야,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을 때보다 더 끔찍하게 하더라. 이런 일들이 오늘 일어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종종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교회 안에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방주 안에는 뭣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원숭이도 있어. 근데 원숭이가 열받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이 노아 방주 안에는 코끼리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악어도 있고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코브라도 있어. 성도들 중에는 북한 성도도 있고 선한 성도도 있어. 비둘기 같은 성도도 있어.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꼭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 아멘?
이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런 일들은 오늘도 종종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나도 그런 불교의 사람이다. 그런 분의 여러분 다 그래요. 저도 그래. 저도. 얼마든지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다른 유대의 관심은 가난한 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돈에 있어요. 저도 좋아해 돈. 그런데 욕심의 돈.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300데나리온을 팔고 나면 누구한테 재계한테 오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 자기가 쓸 만큼 쓱 해서 대개장부 맞춰가지고 다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척하지만 결국은 근데 예수님은 이 일을 참으셨어요. 가만두어라. 마리아를 비난하는 일에 제동을 갑니다. 가만두어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자,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나의 장래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만두어라. 간직하게 하라. 앞의 말씀은 용납하라, 허락하다라는 말씀이고 간직하다는 지키다, 간직하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하면 말이 안 돼. 가만두어라. 그런데 옥합이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깨졌어. 근데 가만둬? 그것을 가만둬? 이건 그것을 여기에 그것을 이건 뭐예요? 옥합이냐. 장래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도록 내비둬라. 아니 그러면은 옥합은 이미 깨졌는데 뭘 간직하고 있어? 자, 여기서 그것을 항의옥합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을 위해 이미 깨뜨렸어요. 다시 해석하면 가만두어라. 왜냐하면 이 여자는 나의 장래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여 왔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돼. 아멘? 아멘. 이건요 의역을 해야 돼. 자, 됩니다. 마리아는 단지 존경하는 자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지금까지 간직하여 온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에게 부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뭐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음으로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복음이 전달되는 곳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게 더 큰 은혜요? 뭐가 더 큰 은혜요? 여러분 뭐가 더 큰 은혜요? 옥합을 깨뜨린 것보다 그가 지금도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우리 말로 말하면 언제 돌아가셨어요? 2022년 전에 돌아가셨어. 그런데 마리아의 얘기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쭉. 여러분 1,800만 원짜리가 중요해요. 자기 이름이 죽을 때까지, 자기 예수님이 올 때까지 쭉 해서 은혜롭게 내려오는 게 중요해요. 어떤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게 중요해요? 돈 많아요. 하나님 예수님을 향하여 요만한 거 해주셨더니 예수님은 그에게 이만한 걸 주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린 것 좋지만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했던 마리아처럼 헌신과 희생함으로 예수님께 경배 드렸을 때 여러분도 반드시 예수님이 갚아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하고